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싸워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한 38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주시지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부흥하는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는 유다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후에 패배한 이후에 점점 나라의 힘이 국력이 약화됩니다. 자, 바벨론은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신기한 거예요. 대체 유다라는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이 큰 아수르를 이겼는가? 그리고 분명히 다 죽어간다라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났는가? 히스기야가 아팠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뻐함과 동시에 대체 그 이유를 좀 알아보자 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자, 사절단, 이 크고 이제 먼 나라에서 사절단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뻤습니다. 기쁜 정도가 아니라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자, 분명히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질병에서 고쳐주신 분도 100% 하나님이시지요. 히스기야는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도한 것도 큰 일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기본적인 일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질병을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 망각하고요, 이런 행동을 해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히스기야가요, 그 사절단이 온 것으로 인해서 기뻤습니다. 저 큰 나라, 저 멀리 있는 큰 나라에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온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로 유명해졌구나, 내가 이제 이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 라는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보물창고와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 히스기야의 궁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곳곳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게 됩니다. 다 보여주게 돼요. 낱낱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서도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자신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무기력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준 겁니다. 바벨론이 온 것은 그거예요. 대체 이제 우리나라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아수르와도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아수르를 이긴 유다라는 나라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이 조그만 나라이지만 이제 이 큰 나라가 함께 서로 연합도 할 수 있고 차후의 미래를 보는 거죠. 히스기야도 역시 이제 아수르와 이겼고 이제 떠오르는 강국인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어떠한 전쟁이나 질병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그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상상할 수 없는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었어요. 누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 안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바벨론도 일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이슬람이 50%가 조금 넘고요,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상심과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만을 위해서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더 우리의 세계관과 눈을 넓혀서 먼 나라에서 고통받는 이들까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절단이 돌아가고요,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러 옵니다. 자,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3절 4절 시작. 이에 선지자가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둘째, 어디서 왔습니까? 셋째,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첫째 질문은 답을 안 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 사절단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와, 왕이시여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왕이여 위대하십니다. 사절단이 그 얘기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이게 왕을 계속 띄우는 말을 했겠지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자, 둘째 질문.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먼 지역에 있는 먼 지역에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방 멀리 있는 땅 바벨론에서 저를 보러 제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제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그들을 띄우는 거지요. 그들을 띄우는 것은 곧 자신을 띄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약간 지혜가 떨어질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전에 있는 것 다 보았습니다. 하나도 안 본 것이 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요, 다 보여줬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때 지혜가 생기고요, 겸손해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자, 답답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5절에서 7절,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여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째, 당신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모든 쌓아둔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때 깨달았겠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되는데 나의 자아도취로 인해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심지어 자신의 후손에게도 안 좋은 영향력이 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요, 바로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의 영성이라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 전쟁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라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만 같은데 8절에서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8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저의 잘못을,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저의 자손들도 평안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것은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좀 삐딱해진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뉘앙스가 전혀 다르지요. 이 정도로 마지막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떠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요, 내 인생에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자랑하거나 용맹 있는 자가 용맹을 자랑하거나 부한 자가 부함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하고는 반대지요. 요즘 사회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자신을 자랑해야 돼요. 당당하게 자신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 말씀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다, 내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모든 삶의 결과물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한 겁니다 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지만 레바논에서 여러분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어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땅에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 자체가 천국이 되겠지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악한 사람들이 살인을 하거나, 또 어제 뉴스 보니까 착한 의사가 정신병 환자에 의해서 죽임도 당하고, 그런 일도 아예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 화학물질을 방치한,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한 인간의 죄성, 그리고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은 인간의 죄성, 그 모든 죄성들이요 일어나는 거죠. 그것까지 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고는 인간이 치고요, 탓은 다 하나님 탓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와 세계를 주관해 가시고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부족하고요, 이 땅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정말 이 땅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차려주고 다 막아주고 그러는 사고가 다 없으면요, 천국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가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다고 천국에 가요. 여러분, 이 땅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때로는 아픔과 속상함과 눈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 자녀들의 길을, 우리 손주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레바논의 폭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 가족을 잃은 이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폐허가 된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폭우로 인해 고통받는 저 북녘 땅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상처와 아픔이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일의 가족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만은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 모든 악을 행한 것은 사단의 도구된 우리 연약한 인간이며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까지 하나님 탓을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레바논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상처받고 수많은 아픔이 있는 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로 인해 고통받는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 북녘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을 잃고 재물을 잃은 모든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부와 모든 관계자와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여서 사고를 만들고 남을 피해를 입힙니다. 아버지여, 그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발로 고통받는 레바논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며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해 피해받은 북녘 땅과 대한민국의 모든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상한 마음, 가족과 재산을 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